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신 이후에 이들과 그 아주 기념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가 무엇이냐면 뭐 라스트 서퍼라고 마지막 만찬, 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무슨 식사였어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걸 함께 먹기를 너무나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셨던 식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종려주일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종려주일이든 무슨 주일이든 오늘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묵상하고, 다음 주는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지키겠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지만 이 순서대로 가는 스토리 속에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표지가 뭐냐면요, 그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야? 여기 교회 맞아? 라고 할 때, 이거 있잖아. 이거 교회야. 라고 하는 거예요. 표지. 그러니까 표지판 할 때 표지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저기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간판을 보고 교회네 아니네를 판단하지만, 정말 진정한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간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표지란 무엇인가?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참된 교회임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그 외적이고 가시적인 증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증거를 말하는데, 그 증거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교회의 권징. 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 곳인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 권징이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네. 우리 교회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시행합니다. 뭐 안 한다 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매주 합니다. 네. 세 번째,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했을 때 뭔가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 너 뒤에 가서 저기 교회 문 앞에서 가서 예배 드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맡겨진 직무에 따른 목사의 그 사적인 교훈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지, 또 목사는 그 교훈하는 것이나 뭔가 책망을 할 때도 있지만, 책망하는 것이나 또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뭔가 밟고 일어서서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도를 회복시키려는 열망으로 그에게 조언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바른 권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한번 이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장로청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교회 앞에 세워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대해라. 이건 뭐냐면, 너 이방인이니까 지옥에나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라면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그 교회의 공적 선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이방인처럼 선포하는 그 선포 가운데에서도 지옥에나 떨어져 이렇게 하는 중심이 아니라, 그 성도가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려는 그 열린 마음 속에 선포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교회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떨어지는 자야 라고 선포했을 때 마음의 중심은 지금이라도 돌아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게 시행되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무엇을 나누기 원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찬. 네. 오늘 이 시간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이 바르게 성찬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정하신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 이 예식을 언제 제정하셨다고요? 따라해보세요. 6월절. 네, 6월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유월절이었던 그 유월절이었던 또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월절이면서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던 목요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의 하루는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이어져서 해가 지는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에 이틀이 계속 하루에 겹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가 지고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낮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의 날이었다가 그 준비하는 날에 해가 떨어지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목요일 낮은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목요일의 밤은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의 낮은요? 유월절이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낮까지 유월절이고, 그리고 금요일날 밤이 되면 뭐가 되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 낮까지가 안식일이고, 토요일 밤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데,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때 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렇게 시간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금요일 낮은 무슨 날? 유월절. 목요일 밤도 유월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죠? 식사하시고,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피를 쏟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아니던데.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때는 이제 육시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때가 난 12시인데 이때가 언제요? 금요일 난 12시예요. 그런데 이때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적고 있어요? 유월절에 또 준비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유월절인데? 그죠? 서목사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나? 뭐 이제 이런 건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여러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쉬어야 되고 안식일도 쉬어야 되면 며칠을 쉬어야 돼요? 이틀 연속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이 유월절이고 또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틀 연속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잘됐다. 어차피 이거 2달이니까 한 달로 합치자. 하루를 미루는 겁니다. 하루를 미루는 거예요. 근데 날짜 변경이 잘못되었나? 아니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킬 때 한 달 시간이 늦어졌는데도 그냥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월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로 한 달이 늦어졌음에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틀 동안 해야 될 걸 하루 동안 그냥, 그래서 안식일을 딱 지키는데 그거를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큰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달력상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딱 겹치는 그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들이 그들만의 전통을 통해서 이 금요일날 금요일날 유월절을 토요일 안식일에 합쳐서 큰 안식일로 지켰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유대인의 그 전통의 그 시각 안에서 금요일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요?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월절의 준비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에, 진정한 유월절,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낮까지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시고,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되는 그때까지 그 안식일을 무덤에서 다 지내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그 해가 떠오르는 그때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지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조금 어려우시면 예배 끝나고 이거 다시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유월절 식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그쵸? 왜요? 잡히시던 날 밤이 시작이고 잡히시던 날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목요일 밤 잡히시던 날 그 시작하는 그 밤에
무엇을 하세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누가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속에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겉으로 식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유월절 식사에 동참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떼어서 나눠주는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참여하지만 어떤 이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 잔까지 받았냐? 잔 받기 전에 나간 거 아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잔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빵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수님께서 빵을 주셨으니까, 그죠? 같이 그 잔에 손을 넣었으니까. 잔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가 그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잔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받아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예수님의 그 잔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든지 안 먹든지, 먹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고 그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무엇이요?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 식사 속에서도요, 발을 씻기시는 것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에게, 그의 양심에 계속 채찍질 하시고, 그의 양심을 계속 찌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확정적으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요, 자신은 아니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니니까, 주님, 난 아니지요, 아니지요, 막 말을 해요. 그 말을 할 때,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계약을 유다는 맺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괜히 나갔잖아. 그렇죠? 다 막 나는 아니지 하는데 거기서 나 엑스맨, 나 마피아인 것도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도 이렇게 하는, 나는 아니지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배도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 산더러 얻으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렇죠? 너희에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막힌 남들 믿음으로 예배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전통이든 어떤 가로막는 것이든 다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의 은혜마저도 무엇으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이것을 마셔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팔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핑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거절한 가인의 변명과 같을 뿐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이 가지고 온 그 생각에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식사의 기사가 적힐 때 그 바로 앞에 시간 배열 순서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무엇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향유를 부은 사건.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시간 순서에 맞게 배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마태가 이 사건을 유월절 식사 전에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 유월절 식사 바로 직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식사를 할 때까지도 뭐예요? 누가 크냐? 계속 누가 큰지 계속 따져요. 내가 크다 막 제자들 자꾸 막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는 거죠. 막 거하게 한 잔 마셔가지고 알딸딸한데 막 야 이제 예루살렘 왔으니까 우리 주님 이제 왕 되실 거네. 그러면 내가 크지? 야 임마 내가 너보다 하루 더 빨리 부름 받았어. 야 짬도 안 되는 게 어디 까불고 있어. 막 이제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하루 늦게 이제 됐으니까 이제 막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물도 걷고 내가 변화산도 갔다 왔는데 내가 너보다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 나간.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대비시켜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딱 대비시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다 같이 비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가룟 유다가 비난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모두가 맞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가룟 유다가 먼저 비난하는 겁니다. 저 향유를 부은 저 여인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 이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이해 질세라. 맞아. 이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가지고 저 돈이 얼마짜리인데 저걸 저렇게 땅바닥에 쏟아버리나? 뭐지? 그러면 마태복음도 맞고 요한복음도 맞다. 이해가시죠? 네. 재밌죠?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외쳤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그가 가질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저 아까운 300데나리온. 저 아까운 300데나리온에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30데나리온은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경력이 3년 동안 내 경력이 있는데 내가 저거 후려치는 거 못하려나? 가난한 사람 딱 도와주면서 절반 딱 이렇게 주머니 딱 챙길 수 있지. 머리가 확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마리아가 땅바닥에 쏟아버린 300데나리온 저거 내 거였는데 땅바닥에 버리다니 이 손실을 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밀란을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그 찬스의 역할 누구요? 가룟 유다.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막 믿으러 돌아오고 병 고치는 역사가 귀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가룟 유다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 있었다고요. 능력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왜요? 능력 행함과 믿음이 어떻게 달라요? 박태선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병고침 나타났대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니까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뭐 다 났대니까 그러니까 막 발 씻은 물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발 씻은 물 막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장로였던 사람이 이단 교주 되잖아요. 사이비 교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가 했던 그 놀라운 이적 속에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짜였던 거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 능력 행함은 다 있었어요. 일시적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일시적인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믿음에 이 참여한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진정한 효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으로 참여할 때 누릴 수 있어요. 일시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에 바르게 참여합니다. 아멘이시죠? 성찬에 참여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전해요? 나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받아 마셔라. 이 말씀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살피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왜요? 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정한 믿음으로 그 주시는 빵과 잔에 참여하였다면 그는요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요 주님을 팔려고 계약까지 했어요. 지금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오직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빵과 잔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300데나리온을 바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 장례를 예비하며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낮아지는 것. 이 회개,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몸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주의 몸으로서 나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파당을 짓고 분당하는 것,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교회의 질서가 뭐라고요?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교회의 질서죠. 목사는 성도 위에 군림하려거나 그를 막 찍어 누르려거나 막 그를 통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바르게 생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대하는 그 마음, 질서라 할 때 성도에게만 그 질서를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마저도 그 질서 안에서 맡겨진 직무를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주의 몸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빵과 잔에 참여하고 그 빵과 잔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참여하기에 이 성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 몸 앞에서 평등한 것. 그렇게 이 성찬은요 무엇을 이룹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믿음에 담긴 성찬의 신비이죠. 우리가 이 영적 임재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화채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빵과 잔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빵과 그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상징선을 말합니다. 우리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조금 다르죠. 어떤 이들은 상징선을 말합니다. 성찬을 할 때 빵과 잔은 그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뭔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선을 고백하죠. 뭐요?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빵과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땅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그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근심과 고통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예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임하는 그 하늘에 그 임하고 있는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그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은요 다양한 고백을 가지게 합니다. 애통의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형제와의 사랑을 나누는 그 공감을 누리게도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는 성찬을 누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어떤 때는요 막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래서 빵이 크잖아요. 빵을 막 크게 떼어가서 막 먹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깊이 음미하셔야 됩니다. 그냥 좀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꼭꼭 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도 묵상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됨도 묵상하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스도의 그 평안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그 사실 안에서 나를 그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 안에 기뻐하고 감사함이 성찬의 참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웃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웃어도 돼요. 막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주님. 경박하게 어디 주님의 몸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것을 행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면 그 믿음이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이 십자가 지시던 날 밤 그 유월절의 식사 속으로 그들이 다 옮겨져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됨을 보게 되는 것.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다윗도 우리의 한 형제로, 그렇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유월절 식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성찬, 우리의 이 거룩한 예식,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